저는 지금 마르페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년 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비전을 가지고 이 개척한 우리 마르페 교회는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저희 집 지하실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실에서 교회가 개척되는 되게 중요한 첫 시기를 그곳에서 보낼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4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15년 전부터 준비해 주신, 예비해 주신 관계들을 통해서 저희 집 지하실을 나와 새로운 곳으로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마르페 교회는 YM 그 보스턴 베이스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천장에 물이 새고, 그리고 예배 세팅을 위해서 매주 무거운 물품들을 들고 그 좁은 계단을 날라야 하는 굉장한 불편함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래도 집 지하실이 아닌 어엿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하고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계속 그곳에서 예배할 수는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서 저희가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솔직히 갈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의 형편상 저희가 갈 수 있는 교회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만남과 관계들을 통해서 이곳 브라질 교회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브라질 교회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형제교회로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품어주셨어요. 동역자 교회로. 이 선교적인 비전으로 우리 교회를 물심양면으로 서포트해 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굉장히 많이 헤아려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는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저희 집 지하실에서 또 YM 보스턴 베이스에서 이곳까지 사실은 제가 지하실에서 예배드렸더니 이제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것도 굉장한 배려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고 또 따뜻하게 우리를 돌보아 주셨는지, 얼마나 우리의 필요를 때마다 아시고 채워주시고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는지 그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단순히 예배당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각자 놀라운 사연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도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 또 준비하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기억하고 다시금 감사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교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제자 2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여러분,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굉장히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고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날이에요. 명절인 거죠. 굉장히 큰 명절. 여러분,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죽음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 그 죽음의 심판을 피해가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죽음의 심판이 어떻게 됐다고요? 넘어갔습니다. pass over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을 영어로 pass over이라고 하는 거고요. 6월절이란 뜻도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넘어가다. 그리고 이 6월절은요. 가족과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유대인들의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이 6월절을 코앞에 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한 음식과 장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라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야,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돼? 라고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들의 고민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비해 놓으신 사람과 장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경험한 이 은혜는요. 앞에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마르페 교회가 어떻게 은혜를 경험했는지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과 예비하신 장소가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함께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사람과 장소를 만나고 연결돼서 이곳 예배당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계획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 그분의 열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놀라운 은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랍고 더 완벽한 타이밍에 그분의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이 있지 않았어요? 예비하신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그 누구보다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참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주셨구나, 예비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태도,
너무 중요하죠. 너무 좋죠. 너무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인가? 그것은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입니다, 예. 여러분, 주일 공예배를 드리는 주일에 예배를 빠지고 놀러를 가는 겁니다. 어디로? 놀이동산으로. 즐겁게. 자, 생각해 보세요. 붐비는 주차장에서 딱 내 눈앞에 차가 나오는 거예요. 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은혜가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일까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직장임을 뻔히 알지만 더 좋은 연봉을 주는 직장에서 오퍼를 받았다고 해요. 너무 좋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야라고 하고 그 오퍼를 덥석 받고 그 직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공부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운 좋게 놀다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어요. 시험에 패스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신 은혜야 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준비하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편해지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거나 무조건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과도 어긋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예비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열심으로 말이죠. 여러분, 우리를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조건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예비하십니다. 그러면 무조건 나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예비하심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고난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 예비하심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고요. 그것이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관심이 없으신가? 내가 원하는 건 별로 관심 없으신가? 내가 그런 거 구할 필요가 없는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신 말씀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죠.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분이라는 거죠. 그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아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상에서 우리의 필요들이, 우리의 원함들이, 우리의 바람들이 채워지고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또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면요. 우리가 바라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것도 주님의 뜻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뜻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뜻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되는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은혜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무조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야라고 착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먼저 이루어지고 그런 걸 여러분이 바라고 원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여러분의 필요 또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다음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이 생기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다음 본문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은 30세기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를 가리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게 될 것을 예수님은 이미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배신하도록 예비되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배신자로 예비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셨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는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도록 예비하셨고 누구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도록 예비하셨냐라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이죠. 네, 그 답은 당연히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은 인간과 다릅니다.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만물의 주관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주권은 놀랍고 크고 우리랑 비교가 되지 않지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결과를 이미 알고 계신 분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만드셨다라고는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십니까? 행하시지 않아요? 행하시지 않아요. 선함입니다. 악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속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악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죄악과 악함을 하나님께서 선한 뜻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목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말씀 하나 가져왔어요.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성경 이집트의 왕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에 관한 내용이에요. 요셉. 자,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에게 한 말이에요. 당신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을 용서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려고 요셉의 형들을 악하게 예비하신 것도 아니고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형들에게 요셉을 죽이라고 말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비록 악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열심으로 그들의 악행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악함조차도 하나님의 선함의 도구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악하게 살아도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선하게 바꿔주시겠지. 내가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그냥 선하게 바꿔주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건 무책임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습니다. 알아서 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악함을 선함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지만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악한 자가 자신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세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한 자를 강제로 짠하게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짠하고 선하게 만드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까.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악을 행하는 자의 악행은 반드시 자기가 그 책임을 짊어져야 된다라는 성경의 진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소망이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소망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세상의 욕망과 헛된 가르침을 쫓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열심을 다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소망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배신자가 될 것을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모르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아셨을 거예요. 너의 관상은 배신자가 될 관상.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아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제자로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품으로 불러주십니다. 저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내 뒤에서 칼을 꽂을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내가 3년간 동거동락하고 그 사람을 품는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다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저는 예수님이 최선을 다하셨다고 믿습니다. 가르치시고 혼내시고 때로는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직접 삶으로 보여주시고 함께 먹고 자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 안에서 가룟 유다에게 가장 중요한 재정을 맡기십니다. 아무한테도 안 맡겨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깁니다. 그가 돈에 흔들리지 않는 경관,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그에게 미리 그 자리를 맡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했어요? 발로 차버렸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예수님이 유다에게 무한을 주시기 위해서 야 봐라 저 인간이 나를 팔로미야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랬다면 진작에 하셨겠죠. 예수님은 유다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자신의 악함을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악에서 돌이키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바라시고 또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기회들을 우리의 삶에 예비해 놓으십니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세상의 헛된 욕망에 빠져서 살게 하지 않으시려고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입니다. 돈방석에 앉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자랑할 수 있는 권력과 명예를 가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만나게 하는 교회 만나게 하는 공동체 만나게 하는 관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예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옳습니까? 함께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한 도구로 이미 예비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가야 되죠. 그게 우리를 부르신 예비하신 은혜 아닙니까? 그 뜻에 순종하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계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거룩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소리가 작아서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좀 축복합시다. 네. 확신을 심어주세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구나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예비하신 통로, 그 예비하신 사람, 그 예비하신 친구, 그 예비하신 부모, 그 예비하신 자녀, 그 예비하신 직장 동료, 그 예비하신 이웃이 바로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볼 때요, 여러분. 그러한 분들이 제 곁에 있어 주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었고, 제가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었고, 제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저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만남과 그 귀한 분들과 그 관계들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부족한 저희지만 그 귀한 분들을 통해서 그 만남과 하나님 예배하신 축복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 너가 그 축복 받았으니까 너도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예배하신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십자가 사형대에 오르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주님의 열심으로,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덧입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열심으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